예배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예배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십자가의 진리와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5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주보를 보시고 제일 밑에 단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을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은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 또 십자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오늘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속에서도 또 그 외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뒤에 히터를 좀 꺼주세요. 예.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2월 선교 예배도 겸해서 드립니다. 예배 방역 안내 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셀프 온도 체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시면 온도 측정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손소독제 바르시고 마스크 쓰시고요. 또 좌우에 우리 거리 1m 이상 두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 조정을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부 예배 시간을 9시 20분에 시작합니다. 10분을 당깁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 예배가 10시 20분에 있는데요. 1부 마치고 2부로 연결될 때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9시 20분에 다음 주부터 예배를 1부는 10분간 당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학교 예배당 예배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어린이 또 중고등부 각각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공동체 개강 기도회가 3월 5일 금요일 11시 본당에서 목자 개강 기도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장 전체 개강 연합 예배가 그 이후에 그 다음 주 12일 날 금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시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우리 T반 이번 주부터 개강하는데요. 4권 3월 10일부터 개강합니다. 4권의 6과 여러분 예습을 미리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없는 많은 공상과 고민 속에 곁길에 눈이 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다시 제 길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예물을 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치료 중인 또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재발의 두려움 속에 늘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종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평안히 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 오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주님 영화롭게 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다가 호련히 주의 부름을 받는 복된 우리의 노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업장을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업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그릇그릇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성경책도 보시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인생 완주 주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상으로 가는 내려오는 길. 일본의 유명한 은행장으로 은퇴한 분을 어떤 저자가 만나서 출세에 대한 출세 성공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출세하면 뭐가 좋은가 했더니 그 은퇴한 은행장이 신문에도 이름이 많이 올랐던 유명한 은행장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세한다는 건 말이지 자신의 몸이 빛나는 거야. 물론 정말로 빛이 나오는 건 아니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주목을 반사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이제 출세의 어떤 혜택이라고 볼까요? 그렇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이 빚을 다 잃어버려서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은행을 매일같이 일도 없는데 간다는 거죠. 그걸 달려려고 은행에다가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명찰을 하나 만들었는데 직함이 뭐냐면 사우 이 회사의 친구다.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서 나와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상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완주의 정상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완주의 과정에서 내 완주의 길 여정에서 그리스도가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뒤를 돌아봐서 우리의 족적에 예수님이 나타나 계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정상은 올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믿음의 길의 정상은 사실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길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요?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혼자 오를 수 없다. 자, 우리 시편 107편 43절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그 가운데 뭘 보는 거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삶의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면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봅니다. 그래서 지켜보라고 하잖아요. 이건 묵상이거든요. 이건 기도거든요. 이건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완주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적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의 인생을 완주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요세미티 공원의 엘 카피탄 암벽에 여명의 벽을 정복한 토미와 케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암벽 등반 중에 에이드 클라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이드라는 말은 뭐냐면 도움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등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보듯이 깎아지른 저 암벽을 올라갈 때에 마치 계단같이 생겨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런 거를 이제 도구를 활용해서 정상을 올라가는 걸 에이드 클라이밍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보통 사람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토미와 케빈은 저런 장비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프리 클라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 장비가 없어요. 맨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끄러져 추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맨손으로 올라가지만 아무 장비가 없는 건 아니고요. 안전장치가 있어요. 사진에 보듯이 이 로프가 있는데, 로프들이 있는데 이것이 가는 데마다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고요. 때로는 비박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장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등반가를 하더라도 도움 없이 혼자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등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움은 뭐냐면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쪽에 있는 분이 이제 톰이고 노란 점퍼가 케빈인데요. 이 동반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914m 되는 여명벽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이 피치 단위로 거리를 나누는데 한 피치가 45m 정도 돼요. 그럼 혼자서 1피치, 2피치 다 못 올라갑니다. 체력이 방전되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90도로 깎아지른 벽을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체력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45m 1피치를 정복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쉬고 두 번째 사람이 2피치로 올라가게 되고 서로 교대교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힘을 비축하게 되고 그리고 이쪽 아래 사진을 보면 밑에서 로프를 잡고 안전을 지켜주기도 하고요. 또 조언도 해주고 또 피드백도 해주고요. 그리고 같이 비박할 때는 서로 힘들 때 서로 동기부여도 해주고 격려도 해줍니다. 이처럼 등반해서 완주하는 데는 누군가의 도움, 은혜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완주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잘랄 루딘 룸이라고 하는 분의 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신의 무력함을 보십시오. 그의 명령과 규율은 복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능과 나약함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그의 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보지 마십시오. 그 무력함은 그의 은혜를 모르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보십시오. 이 힘은 그에게서 오는 것이니 당신의 힘은 그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면 정말 복종하기 어려울 때가 오잖아요. 그건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능함으로 끝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무능함, 무력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게 되면 힘이 오는데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루하루 등반하듯이 완주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재미난 어원이 있어요. 길이라는 그 어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길들이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길을 걷다 보면 그 사람은 그 길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의 길을 걷다 보면 그 은혜에 길들여지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완주를 통해서 은혜에 길들여진 존재로 어느 순간인가 서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정상은 내려가는 길에 있다. 자, 이래서 토미가요. 그 여명의 벽을 거의 정상 정복 바로 밑에까지 혼자 올라왔습니다. 케빈이란 그 동반자는 15분 피치에서 못 넘어가고 거기서 포기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혼자서 새벽부터 올라가서 마침내 정상 문턱에 있고 이제 일출이 딱 될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 최초로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 코스에. 유명세를 탈 수 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러면서 이 케빈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정상 정복 직전에 그 흥분과 설렘이 있지만 한편으로 내가 혼자 올라서 등반해서 정상을 정복한다면 그래서 나 혼자 그 영광을 다 얻는다면 자기 기쁘지 않고 오히려 후회만 남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광보다는 의미를 더 생각했어요. 인생의 의미를. 그래서 이 톰이라는 사람은 영광의 독식, 승리의 독식을 거부하고 다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15번 피치에 멈춰 있는 자기 동료를 위해서 거기까지 내려가요. 이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상은 바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화는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고 바울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은혜를 나 혼자만 받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나 혼자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너무 마음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이런 마음 무겁지 않았을 건데요.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마음이 늘 무거웠을 겁니다. 장례식 내내 정말 여러분 안에 구원의 신앙이 있다면 말이죠.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포들을 내버려 두고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런 내 마음에는 화가 있다. 내가 전혀 기쁜 천국에 가지만 기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책임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것이 있어요. 19절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바울이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내가 종이 되겠다. 종이 되겠다는 것은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존재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의 삶의 고도에 맞춰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겠다. 내려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려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18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내려가려면 영광이 아니라 의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가려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권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권리를 내려놓는 것과 패배하는 것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가 예수 안에서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걸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가기 위해서.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 없는 포기는 내려가면 어설픈 경건주의로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자기는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쓸 권리를 내려놓고 내려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저들도, 내 가족, 내 주변 이웃들, 그들도 나처럼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정상 부근에 우리가 있지만 다시 내려올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말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상에 있는 영광과 가치를 명확하게 아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천국의 영광과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우린 모르잖아요. 그분이 내려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복음에 눈을 뜰 수가 있겠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으며,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정상으로 올라갈 기회를 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15분 피치에 있던 케빈은 이미 포기했어요. 자기는 도저히 15분 통과를 못했거든요. 근데 정상 부근에 있던 케빈은 마음을 딱 먹어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아래로 보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케빈 동료를 여기까지 오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는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모습을 보면 조명에 헤드램프가 있는데요. 헤드램프 방향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아래로 가 있잖아요. 새벽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조명의 방향을 보면 자기 인생의 방향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헤드램프를 켜서 정상을 위를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은 자기의 동료를 위해서 방향을 바꿔서 내려오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머물던 바울이요,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하냐면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상당한 고난이 있고 앞길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을 듣고는 다들 말렸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12절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올라가다는 표현은 뭐냐면 고도가 예루살렘이 더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부득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바울에게서는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려가는 길인 거죠. 왜냐하면 고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면서도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유대 형제들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고난이 다가옴을 알고도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듯 성도 여러분, 정상으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내려가는 길에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우리 3번째 뭐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을 배우다. 아멘. 자, 토미가 내려오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노란 모자를 쓰고 있는 친구가 이제 톰이라고 하는 세계적 등반가죠.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데리고, 체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데리고 다녔는데, 오늘의 자기를 있게 만든 분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늘 기다려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도와주고 적절한 훈련도 시켜주고 지원을 아껴주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섬겨줬던 거예요. 문득 정상 문 앞에서 자기가 뭘 깨닫냐면, 이제 자기도 누군가를 섬겨야 될 때가 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섬긴다는 거잖아요. 세상은 크게 된다면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서 수많은 명령과 지휘 감동을 할 수 있겠고 많은 사람들부터 도리어 섬김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대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섬기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섬긴다는 거는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품격이고 인격인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섬김 받고자 하셨더라면 안 내려오시면 되는 겁니다. 천상에서 천군천사의 섬김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뭐냐면 섬김 받고 대접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목적 때문에 내려오셨는데요. 그 섬김의 최종적 사건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잠깐이라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이기적인 인간이고, 물론 지금도 이기적인 모습들이 늘 따라다니지만 또 소유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에 그 소유가 자기 정체성이 되어서 그렇게 일그러진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 의로움을 쌓아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하지만 그 바람을 잡는 헛된 것과 같이 허망함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았을 것이고,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인생이 산다는 것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의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섬김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지금 언론 신문지상에 떠들썩하잖아요. 갑질로 정상에 오른 많은 선수들이요. 이렇게 보면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같이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을 거고 가해자는 정상에 딱 왔는데 그 옛날에 십수년 전의 사건 때문에 강제로 내려오게 된 거잖아요. 자,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요, 아무 영향이 없지만 작은 거라도 드러나 버리면 치명적인 거잖아요. 세상도 이렇게 치명적이거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토미가요, 포기한 케빈을 도와 섬기기를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15분 피치에 있는 그가 해낼 때까지, 그래서 뭐라고 자기가 다짐하냐면 이제 자기가 할 일은 내려가서 토미를 위해서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밑에 15분 피치에서 머물고 있던 케빈이라는 사람은 자격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 때문에 정상 정복의 날짜가 계속 지체됐고 취재진들도 계속 보고 있는데 자기가 아니었더라면 벌써 토미는 정상을 정복했을 텐데 그 수많은 시선이 얼마나 부담되었겠어요. 근데 이 토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 사진을 보듯이 옆에서 안전줄을 잡아주면서 15분 피치가 가로로 90m를 가는 거예요. 가로로. 그거를 격려해주고 도와주면서 응원해줍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을 하는 겁니다. 그 줄을 붙잡고 또 힘을 내어주고 또 힘을 내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마침내 이 케빈이 15분 피치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가장 기뻐했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기뻐했겠지만 누가 가장 기뻐했겠어요? 바로 그에게 섬겨주었던 토미.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들을 섬겼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깊어지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화돼 가고 변화돼 가는 걸 볼 때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바로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것은 섬겨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인 거예요. 기원 후 165년에 로마에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팬데믹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큰 역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때 이 로마 시대의 문화는 뭐냐면 신들은 인간사에 관심이 없다.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고 남을 도와주는 구제라고 하는 거는요. 성격적인 결함이다. 연민은 병이다. 이런 식으로 간주돼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이 구제받는 측에 아무런 노력 없이 구제를 받는 사람, 도움받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 노력 없이 도움받는 거니까 이게 정의에 반대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의사들은요, 시골로 다 도망가고 사제들은 신전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사람들은 집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노예들과 또 시민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그들 도와주고 살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해답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천국 복음. 죽어도 천국을 간다는 믿음의 소망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섬김이 있었어요. 이때 그 당시에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모든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죽는 사람들은 행복해하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섬겼던 거죠. 왜입니까? 그들의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2월 한 달간 인생 완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은 그 정상에서 시작하라 은혜를 나눴고요. 두 번째는 슬럼프인 15분 피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나눴고 세 번째는요,
길이 막혔을 때 돌아가는 우회로를 찾는 능력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정상으로 가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 왕주를 꼭 하시고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에 길들여져서 어느 순간인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완주가 그리 얼마나 만만하든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중도에 그만두고 포기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완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 주여, 행여나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부지불식간 드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주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그 완주가 나 혼자 영광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는 내려가는 길로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송영 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인생 완주를 위하여 지금도 힘쓰고 애쓰는 저들 위해, 그리고 정상으로 가는, 내려가는 섬김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온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